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소서,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예배냐면은 기적이 형식이 돼요. 모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교회였다. 다이나믹한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매 주일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예배였다는 거예요. 지금 봐도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와 왔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거룩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해진 거룩한 장소를 중요하게 여긴 것보다도 그 어디에서 모였던지, 여러분들 혹시라도 성경지리 탐사하셨던 분들이 터키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 지하 무덤 아니겠어요? 그 지하 무덤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곳이든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예배의 초소가 됩니다. 가정이 되었던 어떤 해당이 되었던 상관없이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생명력이 넘치고 다이나믹했던 그 예배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 능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주 313년에 콘스탄트 대제라고 하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공인이 되는 거예요. 즉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독교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고 나서 데오티누스라고 하는, 이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 때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시민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국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구라파 같은 데는,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교가, 기독교가 국교야, 국교. 그래서 성직자를 나라에서 봉급을 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더 나아가서 국교가 되니까 이제는 예배 초소를, 교회당을 국가가 지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국가가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 예배 중심이 아니라 예배당 중심으로 되어가지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예배당 중심의 교회,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건물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라파 교회를 혹시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예배당, 큰 교회, 멋진 예배, 화려하게 장식하는 거, 여기에 경쟁적으로 큰 예담을 짓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진 하나 보여주겠어요. 굉장히 화려하죠. 멋지죠. 이게 바티칸 시티란 말이죠. 교황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엄청나죠. 여러분, 이 건물을 짓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성화들을 비롯해서 휘황찬란하거든요.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캐톨릭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면죄부라는 것을 티첼이라고 하는 신부를 통해 가지고 면죄부를 전 유럽에 팔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중간지대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과 지옥만 천국에서 이야기하는데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신부들은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데 신자들은 아직도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연옥 중간지대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지대에 가 있는 사람이 그 면죄부, 그 통 속에다가 면벌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돈을 딸가랑하고 집어넣으면 그 순간 그 영혼이 어디로 가? 내 부모님이 천국에 아직 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는데 그 후손이 돈을 딸가랑하고 집어넣는 순간 내 부모님이 천국으로 쫑 하고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끌고 모았어요. 그래서 지은 것이 조금 전에 보았던 바로 베드로 대성당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예배 중심이 아니라 건물 중심. 물론 예배당 건물 중요하죠. 우리가 금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처럼 그 예배의 능력과 생명력은 사라지고 오직 예배 형식만, 예정만 남아있는 종교, 그것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혹시 천주교에 다녀보셨던 분들이라든지 천주교 미사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설교할 때 그걸 강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용이 별거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뭐가 중요하냐? 예전이에요, 예전. 예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시동을 거느리고 보조 신부들도 있고 그러면서 딸랑딸랑 뭐 종을 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수를 풀어대고 막 이러면서 예식을 하는 걸 보았을 거예요. 그 예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사제의 권위,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예전 중심인 거예요. 결국 중세교회 예배는 감격이 없어요. 역동적이질 못해요.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네. 이게 중세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사실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개혁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우리는 이 종교개혁에 후회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개혁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개혁교인 이 장로교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예배다운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즉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초대교회에 어떻게 역동적인 예배를 드렸는지,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렸는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는지,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동안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어떤 치장을 하고 행사를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을 가졌던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주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 정말 역동적인 예배자로 세워지는 예배 회복 운동, 이것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돌아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장 역대하 그리고 30장에 보면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종교 개혁사가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54세까지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근데 유다를 다스리는데 그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이 이 히스기야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성군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히스기야는 부패했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개혁한 종교 개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끔찍한 우상 숭배자였던 아버지 아하스가 한 일들을 완전히 끊어버려. 즉 아버지가 추진했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것들과 단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거든요.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이사야서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하스는 끔찍한 사람.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물론이겠지만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던지 각 우상 숭배 모든 이방 종교들을 끌어들이고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아들을 산 제물로 드려버려요. 왕자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낳은 자식을 불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아하스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최악이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오늘 히스기야, 그런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악행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 흐름을 단절시켜버렸어요. 최악의 우상 숭배자 아버지와 종교 개혁자 최고의 성군인 아들, 이게 어울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개천에서 용이 났다. 무당집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와 같으냐면 목사가 된 거야. 무당의 아들이.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 때부터 문 닫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개방합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정화합니다. 흩어진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합니다. 즉 예배 회복운동. 이게 종교개혁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성전을 정화하고 수리하고 제사를 회복한 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작은 절기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 그것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양새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그날 저녁에 그 문설주에 발라있는 피를 보고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6월이란 말은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다 넘어가. 그래서 그 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장자들이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동물도 다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 온 땅의 모든 사람, 왕궁으로 비롯해가지고 장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 건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가 끊겨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소중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서 절기를 지키고 신앙을 회복하도록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종교 개혁 중에 신앙 회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우상들을 회파하고 제사를 온전히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마치게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전국 곳곳에 있던 아세라상들, 바알신들, 모든 이방 종교의 신상들을 다 부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장소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방 군소도시까지 흩어져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국가를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정화시키는 운동인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성전에서 맡은 직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그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게 하고 성전의 기물들이 회파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수리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닫혔던 성문을 다시 열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성전 안에서 드리던 모든 제사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중단되었던 예배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입니까? 그의 본질은 결국 제사 회복, 즉 예배 회복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개혁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 참된 회복은 진정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걸 오늘 우리가 배워야 돼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지금 이 심각한 코로나 시대를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진정한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한가? 모든 회복의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진정한 회복은 바로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이 땅이 회복이 가능하다.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히스기야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배우는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 회복은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히스기야는 최악의 상황에서 성군이 된 거예요. 왕자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왕궁에서 자라니까 야, 호화롭겠다? 아니죠. 아버지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자기 형을 몰록이라고 하는 신 앞에 드리는데 산 제물로 불태워서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언제 나는 제물이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최악이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란 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린 종종 힘들고 어려우면 남들보다 못하게 되면 부모님 탓, 아버지 탓, 환경 탓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금수저
무슨 흑수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악한 아버지의 영향력을 못 벗어나고 형이 어려서 아버지에 의해 산재물로 몰록에게 바쳐진 그런 환경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히스기야는 아마 훌륭한 후대에 기억되어지는 성군이요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위대한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라고 우린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조건을 다 극복하고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모든 상황이 좋을 때에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아서요. 힘들어서 우리 친구들 같으면은 공부한다고 핑계대면서 숙제한다고 핑계대고 바빠서 못 나오고 친구 만나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부모들은 애들 키워야 되고 집안 살림해야 되고 남편 핑계대고 부모 핑계대고 건강 핑계대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정말 나오고 싶은데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유와 핑계 환경 탓으로 예배를 등한히하고 주의를 빠지고 그랬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면 우린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제약이 많아도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가 가장 먼저고 나는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환경과 여건이 제한을 하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하고 나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무엇이라고 그래요? 참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진정한 예배 회복은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데부터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만든 유다 전국에 세운 우상들을 다 깨부쉈어요. 깨끗하게 정화시켰어요. 산당도 다 회파했습니다.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나아가 히스기야는 아주 특별한 우상 하나를 제거하는데 열왕기 1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쓰여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 느흐스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었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막 토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을 보내버렸어. 그래 불뱀에 물리니까 독이 퍼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망하고 투정했기 때문에 이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자기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닫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줬는데 그게 뭐냐? 야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되 이 뱀에 물려 독에 퍼져 죽어가게 될 때 그 사람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높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 독에 퍼져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이후에 이 백성들이 말이죠. 그 놋뱀에 무슨 신기한 힘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 놋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놋뱀 형상을 만든
그 노스로 만든 배명, 그걸 숭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꼭 어떻게 합니까? 병이 들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이 노뱀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산당들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노뱀 우상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노뱀을 깨트려 버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이름을 했냐? 느스단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느스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놋조각이라는 거예요. 놋조각. 그 놋으로 만든 뱀이 무슨 능력 있고 신기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쇠붙이에 불과하다. 놋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외쳐버린 것이죠. 이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 철저하게 척결했습니다. 한때 불뱀에 물린 자가 쳐다만 봐도 살던 이 노뱀도 후대에 가서 그것이 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십자가 목걸이하고 반지도 끼고 무슨 십자가 표시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죠. 물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스스로 깨닫고 늘 진중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표식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성물이 되고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주교에 가면 부지기수가 많아요. 형상들 만들어 놓고 뭐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다 우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것들,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 우리 학생들 같으면 공부하는 것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이, 명예가, 출세가, 자식이,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전이니까 그 안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되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오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깨끗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더러워졌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쫓아내고 내 아버지 집은 거룩한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다. 정화시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성전인 우리 심령 속에 우상이 들어와 있다면 이것들을 정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물질이 중심이 되고 자식이 중심이 되고 부모가 중심이 되고 세상이 중심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될 때 내 가족도 이웃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주변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상을 없애고 모든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 때 비로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예배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한 번 예배 드렸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를 보면서 참 마지막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연세 드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신데 이 마지막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하나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성군입니다. 훌륭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이 히스기야에 대한 끝 마무리를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렇게
성경의 기술을 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잖아요. 이사야 39장이라든지 열왕기하 20장에 올 것 같으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사야 3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야 너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너 집안에 유언을 해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의롭게 산 거 알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어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히스기야가 살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주변 나라에 퍼졌어요. 그 주변 나라에서 축하 사절을 보내는데 특별히 강대국인 바벨론이 축하 사절을 보냈어요.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축하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니 바벨론 큰 나라에서 내가 살았다고 사절단을 보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가지고 바벨론의 사신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보물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군기고를, 그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무기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자랑인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바벨론 사신이 왜 왔습니까? 예,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고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일 했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이 보여주었던 거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요. 여러분 역사가 그렇잖아요. 히스기야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결국 남쪽 유다가 누구에 의해서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예배 한 번 실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졸며 잤단 말이에요. 졸았어요. 그때 솔개가 내리고 어둠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했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 성공할 때 그 후대가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무리 잘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것이 참 안타깝다. 그의 치적이나 공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이 너무 안타까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오늘날 예배 한 번 반짝 잘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배는 삶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배는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평생 변함없이 성공적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지속성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예배 회복은 예배가 잘 지속되고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내가 변함없이 세월이 흐를수록 나태하고 무덤덤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점점점 더 좋아지는 살아있는 감격적인 예배, 기쁨이 충만한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가 깨끗하게 다 물러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심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 없이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누가 우리의 예배를 중단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간절한 회복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배 회복. 온전한 예배 회복. 이것이 가능할 때 기타 우리들이 소원한 모든 것도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배를 굳게 붙잡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오직 예배의 능력, 예배의 감격, 이 예배의 축복.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자체가 힘든 이 상황에서 오히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면 코로나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예배다운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다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위험이었고 위기였지만 전화위복이 되어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회복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